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을 목격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그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 거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복음, 최초복음의 약속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장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첫 발자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 갈까요?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은 희망의 창자가 아니라 붉은 핏빛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죄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뿌리는 가정으로 파고들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은 절망만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은 인류 역사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으며 문명을 이루어가는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셋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된 구원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의 문명과 셋의 문명으로 대변되는 두 가지 문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 하와 부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세월이 흘러 장성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직업 자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발생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겠습니까? 제물의 종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율법에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정당한 제사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곡식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채소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벨은 내가 가진 양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아벨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사 지낼 때가 됐네. 귀찮지만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가자. 가인은 의무감으로 대충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양고기나 곡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라는 따뜻한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마음을 드렸고 가인은 형식만 차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그 재물을 드린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랑 관계가 없는데 선물만 받을 수 없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반응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짝사랑하는 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거절당했다면,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하고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바로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미워해서 해치기까지 했습니다. 화를 냈다는 건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줘야지 하는 자기 자랑과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선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진심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결국 거꾸로가 아닙니다. 제물과 아벨, 제물과 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 뒤에 숨겨진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먼저 보십니다. 가인의 삶은 이미 악했고 그의 제사는 그의 악한 삶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제사가 거절되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동생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죄의 본질을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는 단어는 먹잇감을 노리고 웅크려 있는 야수나 악마를 연상시킵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맹수처럼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으로 집어삼키려는 실체적인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고 싶어 안달이나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전쟁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지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는가?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산 제사로 드려지는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죄는 맹수처럼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가인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죄가 그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은 노환이나 병사가 아닌 타살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제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바로 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자 형제와의 수평적인 관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지키다 죽임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범죄 직후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가인의 대답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질문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상실하게 하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적대감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가인의 반문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차가운 개인주의를 대변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합니까?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지만 피는 입이 있어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한 죽음, 감추어진 죄악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는 가인 자신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농사꾼 가인에게 땅의 효력 상실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됩니다. 가인은 회개하기보다는 형벌의 무거움만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이 가인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대신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놋은 유리함,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은 그곳이 어디든 방황의 땅입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샀습니다. 둘째, 인본주의 문명의 시작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한 문명을 꽃피웁니다.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어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유발은 악기를 만들어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 기술과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계보가 성공적입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즐겁고 강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문명의 원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문명의 화려함 이면에는 끔찍한 도덕적 타락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인류 최초로 두한해를 맞이하여 일부 일처제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소년을 죽였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자랑하며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조롱하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오망방자한 칼의 노래입니다. 가인의 죄가 폭력을 낳았다면 라멕의 죄는 폭력을 찬양하고 문화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문명의 실체입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도덕은 타락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득세하는 암울한 시대,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씨앗입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으로 4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이름을 날리며 칼을 휘두를 때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연약함, 에노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은 가인의 성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기술과 돈과 힘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희망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들, 즉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성을 쌓으며 폭력과 쾌락으로 치닫는 가인의 길입니다. 이 길은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유리함이요 심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셋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라멕 앞에서 에노스는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성이 아니라 셋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가인의 성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가인처럼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벨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라멕의 노래소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한눈으로 보는 말씀 요약입니다. 들은 말씀을 하인나법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인나 묵상법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인나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하인나의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인나의 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인나의 나는 나입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인나의 순서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